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히 임재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에 약속된 모든 영육간의 축복이 주여 풍성하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우리가 제자의 기도도 보면은 이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확신, 5대 확신이 쭉 나오는데 그것도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31장 회개 기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 중에서 회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보면은 대부분 이제 우리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래서 회개하면 모든 축복의 문을,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이 회개 기도를 제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은 그것을 반드시 치료를 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병이 심해지면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죠. 죄를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결국 죽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곧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죄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다루고 또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에 대해서 대충 두리뭉실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또 그들은 죄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만 죄를 가장 명확하게 죄가 무엇인지 또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과 문제는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의 가장 큰 불행과 죽음과 멸망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섭냐. 지옥까지도 죄가 해결이 안 되는, 지옥에서도 영원히 죄의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무시무시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의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인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이제 모든 불행과 저주와 멸망이 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다 우리 죄를 거기다 다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 다 예수님께 쏟으시고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만 하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이 회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또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회개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을 받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런 미법이 오려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고 또 내가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둘 중 누구는 하나는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죄를 거부하면 내가 이제 거짓말자가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기도는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회개기도는 시급한 기도, 가장 시급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사망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100%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이지 죄를 알게 되면 다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를 짓기도 많이 짓지만은 내가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는 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 요한복음 보면 현장에서 가난한 여자가 다 이제 돌 들고 와서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막 살기가 등대고 왔잖아요. 예. 그때는 뭐예요? 자기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전부 다 양심이 가치가 되고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전부 다 돌 설거음을 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 죄를 깨달으면 이제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급한 거죠. 세 번째는 죄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계속해서 자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죄가 계속 자란다는 걸 가만히 놔두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계속 자라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죄는 누룩과 같이 점점 퍼집니다. 또 계속 자랍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그러니까 빨리 죄가 깨달을 때 철저히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죠.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죄가 더 커지는 죄에 대해서 더 겁이 없어진다. 작은 불씨도 끄지 않으면 그것이 온 산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불과 같아 불. 그래서 회개를 철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날마다. 네 번째는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보면 죄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내가 마귀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 마귀 편에 내가 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원수 편에 서는 것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두 종류의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의 의로, 공로, 선행 등을 내세웁니다. 물론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율법적으로 보면 그것도 좀 선행이 될 수 있는 좋은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자기 의로, 공로로 율법을 지키려면 100% 지켜야 되잖아요. 100% 지킬 수 있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는데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데 그 율법을 100%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이다 할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그걸 이제 착각한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하나님 봐주겠지.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 간음도 하지 않고 불의도 저지르지 않고 또 뭐 금식하면서 일회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히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적인 의인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완전한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제가 몸이 더럽다고 생각하면 목욕탕 가잖아요. 내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목욕탕 갈 생각을 안 하죠. 내가 병들었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병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으로 착각하게 되면 뭐 해결할 거리가 없는 거고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큰 착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렵다고 하신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라는 세리의 기도. 그래서 세리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렵다고 하심을 받는 기도는 바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게 겸손한 자라면, 그게 자기를 낮추는 자라면.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막아줄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아주느냐. 그게 그런 죄에 안 빠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같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죄에 빠져서 더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자는 것을 그걸 더 하나님 어떤 면에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이 은혜가 넘쳤다 그러듯이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은 죄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더 깊이 죄를 깨닫는 만큼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또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다 이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기도를 보면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잠들게 여다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물러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까 모세가 대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녹뱀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에 빠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스바의 기도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요리하는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려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엘리 대장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그런 타락한 시대인데 이제 그때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제 기도로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기도로 준비하면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원수 나라들이 항상 쳐들어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거나 우상에 빠져서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해서 쳐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라는 그런 장소로 모여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대민족적인 회개 운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 사무엘하 24장.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는 다시 에스겔로 의뢰하되 올라가서 여호수 사람 아론의 다윗에서 왕령을 제사에 싸우소서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서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좀 번성해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리하게 인구 조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 그 나라의 민족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해가지고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7만 명. 뭐 7만 명이 죽으면 얼마나 이게 고천의 인구가 얼마가 될까요? 한 5만 넘었다 그랬는데 고천 인구가 다 죽은 겁니다. 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은 겁니까? 근데 그때 이제 다시 철저하게 회개하죠. 다시 참 겸손하게 또 회개를 잘합니다. 내가 범죄했는데 왜 백성들에게 벌을 내립니까? 나와 우리 집을 치소서. 굉장히 겸손하게 회개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전염병에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전염병을 멈추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그렇게 믿음 좋은 성군도 넘어지고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을 주신다는. 네 번째, 니느웨의 기도. 요나서 3장.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해서 동반하고 자기만하고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 성과를 내려 사람이 짐승이나 소태나 양떼나 아무도 일하지 말지니 먹어도 마실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고 그 기준을 지키시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자녀들을 그가 내리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니네가 아주 타락했고 죄를 많이 지었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를 보내고 40일 후에 하나님이 이 성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이제 멸망시키기 전에 항상 하나님이 먼저 경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경고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왕부터 시작하고 사람, 모든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짐승까지 다 금식을 3일 동안 시키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잘못할 수 있지만 깨닫고 회개하면 재앙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 길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에 보면 구약시대 아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도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제 책망하니까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멸망을 시키지 않고 아들에 대해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를 기뻐하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 다음에 5번 에스겔의 기도.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에들어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공동체 죄가 많아도 심판해도 그
중에서 누군가 그 진노를 막고 그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의 기도자가 되었고 회개기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걸 찾고 먼저 찾으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용서를 해주고, 그래서 민족을 대신해서 공동체를 대신해서 회개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민족적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모세 한 사람이 기도를 듣고 그들 다 용서해 주잖아요. 사무엘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잖아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죠. 한 사람. 결론적으로 회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인간들은 다 죄인이지만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 윗서바의 기도, 다윗의 기도, 니느웨의 기도, 에스겔의 기도 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항상 회개기도,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생 기도의 제목이라 그랬죠. 거기도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우리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한 가지는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 한 가지 구하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이 악한 세상, 늘 악이 가득한 세상, 사탄이 우글거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과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 중에 한 가지가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 또 요한복음 13장 8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도 보면은 발을 다 씻기다가 베드로가 발을 씻기지 않는다는 거 보니까 너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목욕은 했지만은 발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한 늘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늘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1편) 3절 4절 3절 4절 시편 51편 3절 4절. 다윗이 이제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나단 선자의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개를 기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집중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하는데 지금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래요? 항상 내 죄가 주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죄가 주 앞에 있다. 우리는 매일 엄격하게 따져보면 생각이나 말과 행동으로 100% 주는 뜻대로 산 날이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그러니까 매일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이 뭐냐? 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죄는 주님께 범한 거다. 주께 범한 것이다. 주님께. 그러니까 죄는 내가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게 심각한 거죠. 그 죄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느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러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천국 문을 열어주겠다. 모든 문이 열린다는 거. 모든 축복의 문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함보다 더 하리라. 회개를 그렇게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점은 뭡니까? 다윗도 사울왕 못지않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울은 비참하게 인생에 저주받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고, 회개하는 다윗은 위대한 성군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믿음의 표상이 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면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엄청나게 했지만은 하도 뉘우치다 보니까 괴로워가지고 그냥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뉘우쳤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영원히 비참하게 인생 끝나게 되고, 회개한 베드로는 또 영원히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초석을 놓는 위대한 사도로 다시 회복되고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시대가 또 어려운 시대일수록 그런 시대를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게 이제 사탄의 전략이에요. 내 죄를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누구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 뭐 누구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안 된다. 다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을 비판하고 타산한 사람은 것은 다 그는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회개할 사람을 찾고 있다. 모든 것은 나 탓이야. 내가 정말 사물같이 기도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모세같이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도 이 민족을 용서하고 구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본다. 나를.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내가 제대로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그게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다른 사람을 보면 해결책이 안 나요.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길이 다 열리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깊은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내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회개 기도의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